복음을 전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핵심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삶입니다. 나는 전도 안 했는데요. 나는 길거리에서 전도지 안 나눠줬는데요. 상관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삶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와 슬픔과 그리고 아픔을 씻어내시고 건져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주님으로 나의 구주를 삼을 때에 내 삶은 이미 복음을 전하는 삶에 있습니다. 그럴 때에 조금 더 성경적으로 그러면 그게 뭔데요? 내가 전도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나아가서 선교하지 않고 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은 과연 성경적인 관점에서 무엇인가요? 라는 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은 첫 번째로 여러분, 마지막은 축복입니다. 마지막은 뭐라고요? 마지막은 뭐라고요? 축복입니다. 두 번째, 시작은 나의 복음입니다. 시작은 뭐라고요? 나의 복음입니다. 마지막은 뭐라고요? 축복입니다. 시작은 뭐라고요? 나의 복음입니다. 처음과 끝을 나눴다면 핵심은 하나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복음을 전하는 삶의 핵심은 내가 믿어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삶의 마지막은 뭐라고요?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시작은 뭐라고요? 나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핵심은 뭐라고요? 믿어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에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사람의 중요한 첫 번째 모습, 그 마지막은 축복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루를 살든 1년을 살든 그 만남이 잠시든 그 마지막은 반드시 축복이 되어집니다. 축복이 되어지는 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축복이 안 되더라. 그러면 복음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마지막 만남, 그 마무리 모두는 다 축복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즉, 이 모든 이야기, 사도 바울의 사역과 그리고 그 모든 사역을 마무리한 결론 부분에 해당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좀 특징적인, 꼭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4절을 보시면 여러분 성경에 관로하고 없음이라고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영어 성경을 찾아보시면 23절이 있고 25절이 있는데 아예 24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무슨 편집을 이렇게 해서 23 다음에 24 넣으면 되지, 굳이 24를 빼고 바로 25로 넣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말씀에는 없음이라는 말을 굳이 이곳에 넣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약 5,800개의 사본이 존재합니다. 지금도 고고하게 발달로 성경 사본이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하면 막 신나요. 왜? 과학적으로 발견되고 검증할수록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게 지금도 검증되고 있습니다. 왜? 고고학은 계속 발견하고 있으니까 발굴할 때마다 나와요. 이게 2세기부터 계속 문서가 5,800개가 나와요. 처음 나온 게 파피루스, 시내산, 그 다음에 비잔틴, 콥틱 시대를 흘러가면서 지금까지 계속 발굴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발굴되면 다 좋은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건 좀 권위, 즉 정품이 아닌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이거는 진짜 어디에서나 인정할 만한 내용이구나 하는 것들이 그 문서들마다 비교가 되고 분석이 되어지고 그리고 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성경에 보니까 24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들은 대부분 좀 권위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에는 이 구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실 그대로 대부분 권위가 있는 정품에는 없다. 그런데 B품 찾아보면 몇 군데에 여기에 무슨 말이 적혀져 있어 라는 것을 없음이라고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저기 B품들에는 무슨 말이 있었을까 궁금하잖아요. 사람은 항상 이렇게 궁금해. 그게 제 전공입니다. 신약학을 할 때 제가 사본학을 공부했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눈 깨질 것 같아요. 글자 하나 비교하면서 점 하나 비교하면서. 그 말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니까 그 말이 뭐냐면 20절에 있는 말씀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20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냥 보실 수도 있는데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앞에 보면 동그라미가 딱 있어요. 이게 단락을 구별 짓는 말이거든요. 단락을 구별 지면 뒤에 오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20절에다 붙여가지고 단락을 구별 짓는 표시를 하고 절을 마감하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든 제대로 된 문서에는 이 구절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인용을 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이게 20절에 있건 아니면 24절에 없음이라는 칸에 삐품들이 여기다 갖다 놓건 핵심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사역의 마지막에는 뭘 강조했냐면 은혜의 축복을 강조한 겁니다. 은혜의 축복을 강조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신하고 떠났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의 삶의 지금 자리에서 하는 것은 은혜의 축복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람은요 그 마지막이 축복이어야 합니다. 근데 죄인들은 마지막이 되면 그동안 쌓았던 원한, 분노, 상처, 힘듦 그리고 심지어 난 다시는 안 봐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예수님을 안 믿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마 복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복음으로 산다면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축복입니다. 주님으로 산다면 그 사람은 은혜밖에는 고백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마지막은 축복이에요. 아니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는데요. 그렇게 나를 어렵게 만들었는데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은 축복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돌프 다이스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마무리 말은 매우 중요하다. 이 본문 자체가 중요해요. 그 사람의 하루의 마무리의 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만남의 마무리를 중요하게 하나님은 생각합니다. 여러분 1년의 마무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무리는 뭐라고요? 축복입니다. 하루를 수고한 그 자리를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살아간 자녀들을 많이 축복해 주세요. 근데 사실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면요 안 된 게 더 잘 보일 거예요. 부족한 게 더 많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의 축복이 복음의 삶이에요. 은혜의 축복이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마지막이 축복이라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없음 다음에 25절에 바로 가장 중요하게 이 결론 부분을 시작하는 게 뭐냐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시작은 나의 복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이루었거나 내가 뭔가를 성취한 모습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나의 복음은 아무것도 아닌,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의 개수라고 하고 핍박자요, 해방자요, 박해자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내 부족함이 너무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를 통하여서 주님이 나를 사용해서 말씀하고 계심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믿은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난 실패했어요. 나는 그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주님이 나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고 걸어가게 하는 자리를 부여잡고 걸어갈 때에 그 사람의 모습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요, 그 사람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그림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세요? 벽돌을 나른다고 칩시다. 어떤 사람이 매일 벽돌을 날라요. 일터에서 집을 짓느라고 벽돌을 나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벽돌을 나르면서 돈을 벌겠지요. 근데 어떤 사람이 벽돌을 날라요. 교회를 짓느라고 벽돌을 나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 무슨 생각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지 라는 마음으로 벽돌을 나르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그림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이룬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성공했더라,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잘 되었더라.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복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안에 그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입니다. 내가 왜 열심히 일하고 있느냐, 내가 왜 이 어려운 일을 계속 감당하고 있느냐. 왜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왜 나만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느냐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죠.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분리불안 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분리불안 장애 들어보셨죠?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거나 어린이집에 갈 때마다 안 떨어져. 근데 이게 좀 심한 아이들은요, 그렇게 며칠을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들어하는 거예요. 밥을 못 먹고 잠을 못 자고 막 아무데나 실수를 하고, 심지어 배변도 잘했던 애가 막 못하게 되어지고 악몽을 계속 꾸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나라에 분리불안 장애가 성인들에게도 진단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시작됐어요.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분리불안 장애가 진단됩니다. 제가 대표적인 증상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분리불안 장애가 있는 성인들은 집을 떠나면 잠을 못 자요. 나는 집 떠나면 잠이 안 오더라. 웃기면서도 실제가 분리불안 장애입니다. 2번째, 부인이 없으면 밥을 못 먹는다. 분리불안 장애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웃음이 나오는데, 실제로 나는 부인 없으면 밥을 못 먹어, 나는 밥 안 먹어, 이게 성격인 것 같죠? 아니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교회에 분리불안 장애가 많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장애? 난 주님 없으면 못 살아. 이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난 주님 없으면 못 살아. 여러분, 배우자 없어도 밥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혼자. 할렐루야. 여러분, 집 떠나서 선교지에서 잘 주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 그분 계시면 내가 정말 이 모양인데, 근데 그 사람 걸어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느냐고 이해가 안 돼요. 뭘 이뤘냐? 죄송해요, 평생 동안 못 이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복음이 전하여지는 겁니다. 그때 복음이 전하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퀴즈 한번 내볼 테니까 한번 맞춰보십시오. 7일 동안 수고했는데 아무 열매도 없었습니다. 근데 계속해요. 어떤 사건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7일 동안 열심히 하라는 대로 다 해서 아무 일도 안 해. 근데 마지막 날 되니까 더 시켜. 여리고, 정말 역시 얼굴도 예쁜 분이 말씀도 잘 알더라. 여리고성 아십니까? 6일 동안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주님 뭐라고 합니까? 7일째에 나팔도 불고 소리도 지르래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뭔가를 주셔야지. 근데요, 어떤 인생은 7일 동안 소리만 지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정말 공허하고 아무것도 못 이룬 것 같은, 왜 이 삶을 나는 왜 계속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있다.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시작은 나의 복음입니다. 이건 내가 이룬 복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의 나라를 그리고 비록 별것 아니지만 내가 격려해주고 안아주고 그 일을 통하여서 나는 주님을 그려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잘했느냐? 죄송해요. 7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나 인생 끝났어요. 그래도 복음은 전하여집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축복일 때 진짜 복음은 역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요, 내가 이런 성과가 아니에요. 나를 통하여 내가 사모한,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 했던 주님을 그렸던 그 그림이 이 세상에 주님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강력한 복음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 세 번째는 믿어 순종케 됨입니다. 오늘 말씀 26절에 보면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이 말씀의 핵심은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어떤 모든 민족이. 로마서에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에도 보면 이방인들로 하여금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obedience that comes from faith, 똑같은 말이 반복되어서 나와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이 뭐냐? 믿어 순종하는 거예요. 같은 겁니다. 동시에 일어나요. 그런데 오늘 이 16장에서 이 말씀을 이해할 때는 놀라운 게, 믿어 순종케 한다는 게 1장과 16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앞에 15장에도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한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약간의 차이점을 느끼셨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믿어 순종이에요. 근데 그 앞에는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려고입니다. 믿어 순종과 순종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르게 나타낸 거예요. 어떤 차이입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습니다. 제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너무 감사하고 축복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백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셨어요. 동시에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Savior가 되신 것과 The Lord, 주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내 모든 것이 예수님 겁니까? 봐요, 소리 작아지잖아.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진짜 내 생명, 내 호흡, 내 시간, 내 삶 주님 겁니까? 이겁니다. 믿어 순종하게 한다는 말의 핵심은 나에게는 주가 있어서 이전에 섬기던 것을 더 이상 섬기지 않고 이동이 된 거예요. 이동이 된 겁니다. 나한테는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였어. 마누라가 밥 해줘야지, 돈 벌어야지, 취직해야지, 건강해야지, 성공해야지, 잘 돼야지, 내 아이들 번성해야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기도가 응답돼야지. 너무 중요했어요. 근데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잖아요. 이게 이동이 된 거예요. 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에겐 주인이 계십니다. 이게 믿어 순종하게 된 거예요. 주인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된 자리, 아무런 모습이 없지만 그 가운데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걸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생명은 조회, 예수님을 믿을 때 가지게 된 생명은
내가 어떤 자리로 옮겨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저거 없이 살아? 내가 없이 어떻게 술 없이 어떻게 살아? 내가 어떻게 그런 월급 없이 어떻게 살아? 내가 어떻게 그런 위로 없이 어떻게 살아? 라는 모든 불안감 속에서 사라지는 생명이 아닙니다. 이 조회는, 이 생명은 소멸하지 않는 생명입니다. 아니, 오히려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이 생명은 우리에게 더 강하게 다가와서 전적인 온전한 순종을 주님께 드리게 해주는 것이 믿어 순종이에요. 온전한 순종을 주님께만 드리도록 주여 우리 인생에 이 자리를 주시옵소서.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오히려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말할 수 없이 일어나서 내가 살아나고 일어나고 걸어가게 되어지는 그 복의 자리, 주님은 그곳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을 살아가는 삶의 축복입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을 순종함으로 내 안에 생명이 오히려 다 일어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지막이 아무리 좋지 않은 일들이었더라고 할지라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축복을 하고, 하루를 마치고 축복하고, 만나면 헤어질 때 축복하고, 어떤 세상의 일들이 있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끝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작은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내가 그려나가는 주님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공부, 어떤 일,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가 그려나가는 주님의 모습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그곳은 복음이 펼쳐지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더 아름다운 일들을 앞으로 역사하시고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찬양한 친구들을 보면서 더 도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을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하나님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더 영광 받으실까요? 우리의 핵심은 믿어 순종입니다.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주님으로 나 옮겨져서 그 주님께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진 가정, 할렐루야,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진 내 삶의 자리, 하나님 난 그것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 은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